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신앙과 성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3부 성격이냐 믿음이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격과 영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품은 성령의 도구입니다. 필자는 앞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격이란 용어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품이란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등장한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격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고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성품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형상이 구원을 통하여서 신성한 성품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보면 야고보 3장 9절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는 말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믿고 고백하지요. 구원 이후의 성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옛사람의 특성을 제거하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죄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창조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의 사역에서 각자의 타고난 재능과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하지만 사도들의 재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전에 없던 용기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그가 가진 옛 재능들은 그대로 성령께서 쓰시죠. 바울은 구원 이전에도 지식과 학문에 능하였죠.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재능과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는데 많이 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그 재능을 성령께서 쓰시게 되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지 않고 바울도 베드로처럼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베드로에게 있는 재능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바울에게 있는 재능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말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에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원 이후에 말 잘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타고난 지식을 성령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도 동일한 재능과 동일한 성품이 되지 않죠. 구원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면 왜 영적인 차이를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몸의 지체의 비유는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육신에 속하였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생각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도 성령의 도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성한 성품이 계속 발달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성격에서 발달 수준이 높고 성격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작아도 공동체와 교회에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지 않지요. 반대로 성격이 건강하지 못하고 발달 수준이 낮은 사람은 여전히 거칠고 자기중심적이며 공동체와 교회를 해치고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다반사이죠. 그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습관과 같은 문제며 본능에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격에서 발달 수준이 낮거나 상처가 많으면 견고한 진이 된 사고와 행동, 상한 감정, 왜곡된 신념, 잘못된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실패를 합니다.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영역은 옛자의 욕구와 습관, 성격이 그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는 거리가 멀게 되겠죠. 필자는 성격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격이 좋아 보여도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또한 믿음이 좋아 보여도 성품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임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과 믿음은 성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열매를 맺듯이 성령은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때 성품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일꾼을 뽑을 때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삶의 열매는 신성한 성품으로 변한 만큼 열매를 맺게 되죠. 두 번째로 성격이 영성을 가로막습니다. 엔네아그램을 공부할 때에 성격이 영성을 가로막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영성이란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관심이 많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죠. 엔네아그램에서 말한 영성을 공부해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정의하기 어렵고 사용처에 따라서 의미도 다릅니다. 영성이란 종교를 넘어서 철학, 문화, 예술, 심리학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네아그램에서 영성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참나, 자아를 만나는 과정,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런 개념이 포함되겠죠. 영적인 자신을 회복하는 것,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을 포함하여 더 넓고 다양한 의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신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영성이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 또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 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하지만 영성이란 영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을 포함하며 영적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기독교 영성도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영성을 위해서는 성격과 그 안에 있는 고착과 문제들을 만나고 벗어나야 하죠. 기독교 영성도 자기 초월을 수반합니다. 이 자기 초월이란 바로 옛사람의 자아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틀들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성격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존 전략으로 견고한 틀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기를 쉽게 만나지 못하게 하죠.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차이와 영성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복음의 은혜를 믿는 수준 또는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수준과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영성의 차이도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성격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의 삶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영이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삶이 되고 영성의 삶이 가능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고 영성과는 거리가 멀게 되겠죠. 성격이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격은 구원 이전에 자기 생존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기독교의 영성을 가로막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죠. 그러나 그때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즉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성경에 말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욕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이런 유혹과 욕심과의 싸움을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 목숨을 염려하고 나중에 수제자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팔을 불며 그 앞에 섰던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와 죽음과 두려움에 반응한 옛사람의 성격은 기독교 영성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옛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자기 영성에 방해를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열매는 자기 영성을 증명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지요. 필자는 어릴 적에 시골 마을 친구 집에는 부친께서 심은 자두와 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나무와 무화과 나무만 바라보며 자라던 우리는 소문을 듣고 자두와 복숭아 나무를 보려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열매를 맺기 전이기 때문에 입상이 반 무성이 있었습니다. 어린 우리들의 눈에는 어느 것이 감나무고 어느 것이 자두고 복숭아 나무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경험이 없는 우리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나무가 자두나무이고 또 어떤 나무가 복숭아 나무인지를 묻자 나중에 꽃이 피면 다르고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대답이었죠. 우리는 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꽃이 피었는데 꽃 모양과 색깔이 다르고 나중에 확실히 열매가 달랐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고 열매는 나무를 증명합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기 신앙의 열매는 자기의 영적 상태 또는 자신의 영성을 증명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와 영성에 따라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욕구가 좌절되면 싸우고 전쟁하고 공격하고 자기 생존을 위하여 다른 전략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영성과 자기 신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기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떠나 살았을 때 이런 열매가 맺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요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고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만일 성도들이 이런 옛사람의 특징을 따라서 의롭게 행동하면 교회에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랑하게 되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감각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목회자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과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의 차이를 압니다. 자기 의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목회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욕구가 좌절될 때 어떻게 변하고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롭게 보였고 영광스럽게 보였지만 옛사람의 성격으로 살면 옛사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의 내면에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 가지 동기들을 유형에 따라서 제시도 합니다. 성격에 따른 집착, 두려움, 방어기제, 회피, 근원적인 죄들, 욕망들, 분노의 타이밍들, 많은 것들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려면 자기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고 열매는 나무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열매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열매로 평가하시죠. 왜냐하면 그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를 맺고 금지할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맺어지고 있나요?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성격을 따라 살고 있는지,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샬롬.